지난주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을 살펴보았어요. 그것은 최초의 살생이었습니다. 생명이 있는 동물이지만 그게 생명이 있었고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모두가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때는 이 세상에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육식을 하지 않고 오직 초식만 했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생명이 있는 이 짐승을 죽이셨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사건입니다. 이따가 우리가 9장에서 살펴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으로 육식을 허락해 주시면서도 그 잡은 짐승의 피는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피를 먹는다는 거는요, 인간으로 하여금 더 잔인하게 만들 가능성도 많고, 그것이 자꾸 살생 혹은 살인을 저지르는 쪽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엄격하게 금지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4장에서 3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실 때에 짐승들을 잡아 죽였다는 것, 그러니까 이 창세기 첫 부분에서 보면 이거는 굉장히 큰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느냐? 인간의 죄에 대한 이 부끄러움, 수치,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가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지요. 이거는 더 나아가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서 그 모든 죄들을 씻어주시는 너무나 중요한 이 원칙을, 우리 구원의 원칙을 가르쳐주는 사건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4장에 넘어가서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양을 잡아가지고 가축을 잡아서 그 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고 했을 때 우리가 레위기서에 가서 확인이 되어지는데, 양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양에 흘린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음 받기 위한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이렇게 이런 제물을 드려서 생명을 죽여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용서해 주시는 이런 원칙을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주신 것이다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후손인 우리 모두를 죄에 빠지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고 지옥의 멸망을 당하게 한 이 죄,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뱀의 머리를 밟아 깨트리는 거죠. 더 이상 이 마귀가 말이죠, 인간을 이런 죄를 짓게 유혹하고 멸망을 당하게 하는 짓을 못하게 하려고 그 머리를 밟아 깨트리는 일을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마귀도 끝까지 저항을 하는데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어버린다는 거죠.
독이 있는 그 이빨로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밟아버리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사건이었어요. 놀랍게도 뱀이 여자의 후손을 대적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어가지고 독을 퍼뜨려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역으로 이용해서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는 너무나 엄청난 계획을 이 속에 담고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그것이 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짓고 수치스러운 이 몸을 가려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가죽옷은 다른 말로 하면 피 묻은 옷이라고 그랬죠. 피 묻은 옷이었어요. 한 생명이 죽어서 그 생명이 피를 흘리고 그 피 흘린 옷을 입혀 주심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싹 덮어주시고 그 죄에 대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해결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 원리를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양을 잡아 죽여가지고 그 양의 피로 우리 인간의 죄를 씻음받는 이런 데 사용하게 했던 거지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이런 피라고 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피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님은 쓰시도록 이렇게 놀라운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인간은 피를 가지고 자신들의 가장 끔찍하고 가장 흉악한 죄를 짓는 쪽으로 사용을 합니다. 오늘 그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4장 8절인 겁니다. 자, 4장 8절을 다시 보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그랬어요. 자, 가인이 아벨에게 말을 하고 그들이 들에 있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아벨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가인이 아벨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추측이 안 돼요? 한번 얘기를 해보실래요? 생각하시는 대로. 어떻게 해요? 제사 지내러 가자고? 그건 앞에서 한 거죠. 가인이 아벨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요, 그 밑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들에 있었다. 그러면 가인이 아벨에게 우리 들로 가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 들에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인이 아벨에게 말했다. 그리고 그들이 들에 나갔다. 그 얘기는 가인이 아벨에게 야, 우리 저 들로 소풍 갈까? 좀 구경 갈까? 하면서 아벨을 들로 끌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돌을 들어서 아벨을 쳐가지고 죽인 거예요.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가인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만한 제사를 드려놓고 자기 제사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이런 거 섭섭합니다, 이런 마음 절대로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위험한 거예요. 사탄은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갖게 해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탄이 와서 야,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지?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이 그랬나요? 다 따먹으라고 했지. 다. 딱 하나만 빼고 나머지는 다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와서요, 야, 너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따먹지 말라고 그러셨더냐? 아니라고. 근데 왜 그렇게 질문을 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갖고 있던 생각과 다른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은 의심도 해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도 갖게 자꾸 이런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거짓말했잖아요. 이걸 따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완전 새빨간 거짓말을 두 가지나 했어요. 하나는 따먹어도 안 죽는다. 두 번째는 따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을 듣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정말 이상하신 분이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 걱정되셨을까? 정말 저 선악과 따먹으면 죽을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요, 자꾸 딴 생각을 품게 해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우리 속에서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얼마든지 생기더라고요. 저도 그러고 또 많은 분들한테 그런 모습을 봐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도 있고 기도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원하는 대로 다 되셨나요? 안 될 때도 있었죠? 안 되는 일도 있었고.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 아시기는 아실까? 내 형편과 처지를 알기는 아실까? 내가 기도했는데도 왜 이거 안 들어주지? 그러면서 불만이 생기고요, 하나님 믿는 거 이렇게 재미가 없어. 잘 되는 것도 없고. 그러면서 열심히 자꾸만 사라지고요, 예배 가는 게 재미가 없어지고요, 가기 싫어지는 마음도 생기고요,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의 자리에 가기는 가는데 기쁨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뭔가 섭섭해요. 내 남편을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셨어요. 내 자식을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셨어요. 하나님 제발 그 자식 살려주고 그 남편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그냥 너무너무 목이 터져라고 외쳤는데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어주시고 남편을 데려가셨어. 내 생태 같은 자식을 데려가셨어. 나 하나님 안 믿을래요. 정말 하나님 속상해요. 믿어도 좋은 일도 없고. 그런 식의 생각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게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이요? 그러면 그 좋으신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내 눈에 좋아 보이지 않는 일을 내게 허락하셨을 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그래도 좋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보기에는 지금 내가 경험한 이 일이 나를 너무 슬프게 하고 나 너무 마음 아프게 하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해.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었어.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까?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섭섭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화가 나고, 따지고 싶고, 나도 화가 나고, 하나님 안 믿고 싶다고.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흔들리지 않고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참 믿음이고, 여러분이 그냥 함정에 폭 빠져가지고 못 나올 순간에도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하나님인 게 믿어지면
얼마든지 거기서 폭 빠진 함정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진짜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려서 에이, 교회도 안 다닐 거야. 예배 가도 은혜가 안 돼. 헌금 드리는 것도 아깝고 교회에서 일하는 것도 진짜 짜증나고 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어제나 오리나 영원토록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설령 비록 지금 내 눈앞에 내 삶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일이 생겼어도, 내가 이해 안 가는 일,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왔어도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정말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만 주시지 나쁜 일은 주시지 않으셔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이해가 안 돼서 좋지 않게 보일 뿐이에요. 그런데 때가 되면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정말 큰 사랑이었다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결론을 내리지 말고, 그때까지 혼자 시험 들어서 콧바트리고 있지 말고 믿으란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좋으신 분이다. 그래서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다. 정말 기가 막힌 얘기거든요. 이거는요, 제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와 보니까 수없이 경험한 얘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도 하나님이 섭섭해서, 하나님 앞에 화가 나고 속상해서, 왜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만드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나도 이해가 안 되니까, 그게 마음이 안 드니까 따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하기 싫다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이해가 안 갔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아하, 이것 때문에 나를 그런 문제를 경험하게 하고 그런 일을 당하게 하신 거구나 깨달으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들, 그때 말했던 것들이 너무나 큰 죄였던 거, 어리석었던 거 이제야 고백합니다 하면서 뒤늦게 회개한 게 많아요. 여러분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가인이요, 분명히 자기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안 받아줬거든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놈 예배는 받아주시네. 그것 때문에 이제 더 화가 났어요. 시기가 났어요. 요 놈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 예불, 내 재물, 내 예배와 내 재물을 받아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놈 때문에 안 받아준 거구나 하면서 전혀 잘못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벨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신 겁니까? 가인이 드린 예배와 아벨이 드린 예배는 서로 각각 드린 거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어쩌면 아벨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예배를 드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가능성은. 그러니까 아벨이 제사를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느라고 내 걸 취소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근데 그 시기와 질투는 저와 여러분의 눈을 삐뚤어지게 해요.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할 때 눈을 똑바로 보면서 합니까? 옆으로 보면서 합니까? 예? 대부분은 옆으로 보면서 해요. 우리 눈이 삐뚤어지게 하는 거죠. 그죠? 시기 질투는 우리를 그렇게 생각이 삐뚤어지게 하고 눈도 삐뚤어지게 해요. 아니, 사람을 보면 똑바로 이렇게 봐야지 왜 옆으로 봅니까?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그죠? 옆으로 사람을 볼 때는 슬금슬금 눈치를 볼 때, 아니면
째려볼 때, 시기 질투할 때, 그럴 때 옆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는 똑바로 봐야죠. 그죠? 그래야 저 사람이 어떤 마음과 어떤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서로 소통이 돼요. 근데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눈을 자꾸 피한다. 안 마주치려고 자꾸 피한다. 성격상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성적이라서. 그런데 마음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주보고 얘기를 못해요. 거짓말을 하거나 속에 없는 얘기를 하거나 그럴 때는 눈을 똑바로 보고 얘기를 못해요. 그런데 시기하고 질투하면 옆으로 째려보게 돼 있어요. 뭡니까? 우리가 똑바로 봐야 될 것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삐뚤어지게 본다는 얘기예요. 그 삐뚤어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 그리고 내 형제를 향한 삐뚤어진 마음, 시기 질투, 이게 그냥 있지 않고요. 결국은 이것이 동생을 죽이는 자리까지 갑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어봤죠. 7절 말씀. 7절까지 지난주에 봤거든요. 다시 한번 봐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미 가인은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없는 제사를 드렸다가 하나님 받아주지 않아가지고 지금 큰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죄가 점점 가인을 사로잡으려고 더 크게 역사하게 돼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어디를 가려고 문을 나서기만 하면 벌써 그 문 앞에 죄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너를 삼키려고 하니까 너 그 죄를 다스려라. 그래야 네가 죄를 이기고 죄의 종이 되지 않는 거야 하면서 가인에게 죄의 문제를 다스릴 걸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가인의 그 위험, 죄를 더 큰 죄를 이 위험성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가인이 다 무시해버리고, 그리고는 동생한테 야, 우리 들에 좀 놀러 갈래? 내가 어디 좋은 데 하나 봐왔거든. 그리고는 동생이 형의 말을 따라서 갔더니요, 그 들에 사람이 없는 곳에 가가지고 그냥 쳐서 죽였다는 얘기죠. 이거는요, 성경에서 나타난 최초의 살인입니다. 최초의 살인. 누가 누구를 죽인 거예요? 형이 동생을 죽인 거예요. 한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형이 동생을 죽이는 아주 끔찍한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오늘 뉴스를 이렇게 보다가 어느 아파트 단지에서 큰 괴가 8살짜리 아이한테 달려들어가지고 목을 막 자꾸 물어뜯었고 거의 죽기 직전에 택배 아저씨가 보고 그 개를 쫓아가지고 아이가 살아나는데요. 말만 들어도 끔찍하잖아요. 야, 맹수들은요, 사냥을 할 때 꼭 어디를 무냐? 목을 물어요, 목을. 그죠? 그 참 이상한 본능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목을 무는 겁니까? 목을 물어서 숨통을 끊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바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8살짜리 아이가 이 큰 개에 저항을 못하고요, 그냥 한 방에 그냥 쓰러지고 한 방에 물려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야, 여러분, 진짜 그 아이가 죽었으면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었을까요? 온 국민이 뉴스를 보면서 막 다 깜짝깜짝 놀라고 소름이 끼쳤을 거예요. 너무 놀랐을 것 같아. 그 아이가 살기는 했지만 그 개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가 얼마나 클까요? 너무너무 무섭고 너무 끔찍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요, 동생을 죽이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어요. 미리 이놈을 들로, 사람이 없는 들로 끌고 가서
내 말을 잘 듣고 따라올 거니까 내가 일부러 끌고 가서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싹 죽여야지. 계획을 세웠어요. 아주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준비해가지고 동생을 죽인 거예요. 이게 뭡니까?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죠.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그런데 여러분, 쳐서 죽였다.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쳐 죽였다는 얘기는 돌이 됐든 나무가 됐든 뭐 하여튼 쳐서 죽였다면 여러분, 칠 때 뭐가 나와요? 피를 흘릴 수밖에 없잖아요. 죽을 때까지 때렸으니까 어마어마한 피를 흘렸을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죽이는 것을 큰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금지했어요. 살인하지 말라 금지하셨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 읽었을 때 살인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사실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아담과 하와나 가인과 아벨이 이게 죄라는 걸 몰랐을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몰랐을까요? 하나님 우리 인간의 양심이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율법은 없어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게 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인간에게. 그래서 여러분,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우리 9장에 한번 가볼까요? 9장. 창세기 9장입니다. 3절부터 볼게요. 3절부터 6절입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육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고기는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지니라. 짐승을 잡아서 먹기는 하는데 피와 함께 먹지는 말라는 거예요. 피는 절대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피를 그냥 피라고 말하지 않고 생명의 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전에 세 번째 주에 레위기 17장을 보면서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피에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피에 생명이 되는 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피는 우리가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왜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인간은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고 말해요. 그래서 사람을 자꾸 짐승이라고 말해요. 동물이라고 말해요.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사람은 걸어다니는 동물이다. 사람은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동물이다. 자꾸 마지막에 동물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을 그냥 동물의 하나로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했다는 걸 무시해버리고 인간의 이 존엄성을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짐승 중에 하나다라고 그러면 여기 짐승을 잡아 먹으라고 했을 때 사람을 죽여도 괜찮겠네요. 사람을 잡아 먹어도 괜찮겠네요. 안타깝게도 옛날에는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식인종이라고 하잖아요. 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겁니까? 그 사람들 생각 속에는요, 사람이나 원숭이나 별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숭이들도요, 지들끼리도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일을 막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고 하면 뭐 사람 간에 서로 죽이는 일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인권이라는 거 짓밟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를 자꾸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이 지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우리가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동생을 그렇게 한순간에 쳐 죽였어요. 그것도 미리 계획을 했고 고의적으로 그렇게 준비해서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그때 아벨이 죽으면서 엄청난 피를 흘렸을 텐데, 그래서 아벨을 가리켜서 최초의 순교자라고 그래요. 최초의 순교자. 그가 죽은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된 잘못된 예배를 드린 이 형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하는 참된 예배를 드린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가인이 그렇게 동생을 쳐서 죽이면서 그의 흘린 피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4장 10절 말씀 봅시다. 4장 10절.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이면서 흘린 이 아벨의 피가 땅에 쏟아졌죠. 그런데 그 흘린 피 때문에 이제 뭐가 저주를 받는다고요? 땅이 저주를 받는데요. 그래서 농사를 짓고 살던 가인이 이제 농사를 지어도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인한테 필요한 소득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서 가인이 농사를 짓지 못하고 여기저기 도망다니며 떠돌이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그러니까요, 무고한 피를 흘리면 그 피 흘린 땅은 저주받은 땅이 되어져요. 이 사람의 피를 땅에 흘리게 되어지면 그 땅은 저주받은 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이제 저 민수기 이하에 가면 많이 나옵니다. 레위기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죽이는 일을 범하나 그런 죄를 범하면 안 돼요. 그 자체가 큰 죄이고, 그렇게 해서 피를 흘리게 되면 그 피로 인해서 여러분 땅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피는 또 다른 피를 자꾸 불러와요. 피는 자꾸 점점 우리를 더 큰 죄로 끌고 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4장 뒷부분에 가면 가인의 7대 후손 라멕이 나오는데, 그 라멕이 무슨 일을 하냐면요, 여러분 7장 23절을 볼까요? 4장 23절 24절. 4장 23절 24절. 자,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누굴 죽였다고요? 소년을 죽였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가인의 7대 후손인데 성경이 왜 이 이야기를 하냐 보세요. 가인이 그렇게 동생을 죽이고 땅에 저주받아서 여기저기 떠돌이로 살아가는데 그의 후손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 라멕이라는 사람은 가인보다 더 끔찍하게, 더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이 가인의 죄가 유전되고 유전되는 가운데 점점 사람은 더 잔인해지고 더 죄의 종이 되어져서 이렇게 무서운 죄를 지으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밖에서 어린 아이를
그 어린아이가 자기 몸에 상처를 냈다고 죽여버렸어요. 그래 놓고는 집에 돌아와서 아내들을 불러가지고 여보 아다하고 실라 마누라가 2개요. 그리고 마누라를 불러놓고는 큰 소리로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밖에 나갔는데 어떤 꼬마 녀석이 나한테 까불다가 내 몸에 상처를 입혔다고.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그놈을 죽여버렸다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자랑하고 떠벌리는 거예요. 아니 죄를 지었으면 큰일 났다고 나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게 정상인데요. 이게 얼마나 뻔뻔해졌는지 그게 없어요. 자기 아내들을 불러놓고는 막 내가 오늘 버릇없는 놈을 죽였다고 잘한 것처럼 잘난 체하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큰 소리치고 이러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 여러분 정상으로 보여요? 비정상으로 보여요? 비정상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장에 24절에 보니까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째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이렇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너 이제 너가 여기저기 도망 다닐 때 사람들이 너 만나면 죽일 거 가인이 걱정하니까 걱정하지 마. 사람들이 너를 죽이지 못하도록 너에게 표시를 줄게. 그래서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했어요. 비록 죄인이지만 죽이지 못하게 했어요. 그 말을 가지고 라멕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가인을 죽이면 벌을 7배나 받는다고 주겠다고 하셨는데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놈은 하나님이 가인에게 7배 그걸 복수해 준다는 그거보다 더 세게 77배로 갚아줄 거다. 아주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나한테 까불지 마, 건드리지 마, 시비 걸지 마 이런 소리예요. 아니 사람을 죽여놓고도 이런 뻔뻔한 놈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어른끼리 그랬다면 조금은 정당방위나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어린아이가 소년이면 여러분 큰 사람을 말하는 게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어쩌다가 잘못해가지고 어른인 이 라멕의 몸에 상처를 입혔나 봐요. 그랬다고 이걸 죽였다는 얘기죠.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가인의 죄가 그 후손에게 흘러갔을 때 더 이렇게 잔인해지고 더 끔찍해지고 더 큰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죄로 인해서 자꾸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죽이는 짓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꼭 남을 죽여서만이 살인죄가 아니고 뭐만 해도 살인한 거라고 그랬어요? 미워만 해도 살인죄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남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도 형제잖아요. 여러분, 가인에서 7대 후손이 되었으면 그러면 아직도 다 혈연 관계예요.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이웃이라고 해봐야 다 혈연 관계예요. 너무너무 가까운 씨족이에요. 인구가 막 많아져가지고 막 많이 갈라진 때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죽이는, 화를 내면서 화를 참지 못하고 죽이는 이런 끔찍함이 인간에게 있어요. 그럴 때마다 피를 흘려요. 그 피가 땅에서 호소해요. 하나님, 내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내 원수 좀 갚아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이 피들이 자꾸 호소한다는 얘기예요. 피는요, 이렇게 억울한 피를 흘리면 그 피는 반드시 하나님께 호소한대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 죄를 반드시 갚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이 죄 싹은 사망이니까 생명을 생명으로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 인간 대신 짐승을 죽여서 결국은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여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는데 이 피를 사용하시는데 인간은 끊임없이 피를 흘리면서 죄를 짓는 그 길로 달려가요.
하나님이 피를 사용하는 것과 인간이 피를 사용하는 것, 이렇게 방향이 다릅니다. 성경에는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을 죽이는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오죠. 이게 다 뭡니까?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감추지 않고 부끄럽다고 숨기지 않고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성경 속에 정말 피로 얼룩진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경고를 받으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 잔인함 다 뭡니까? 죄성이에요. 죄성.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남의 생명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내 손으로 죽이는 일들을 너무나 쉽게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개의 주인이 분명히 그 개는 남을 무는 습성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제대로 묶어놓지 않고 입마개를 안 해가지고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아파트 단지에서 이렇게 어린아이를 물어가지고 죽일 뻔한 사건이 일어난 것, 이거는요 살인죄를 저지른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개는 정말 목줄을 단단히 해가지고 풀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입마개를 해가지고 사람을 해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조치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요 정말 우리가 조치를 다 취하고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도 자꾸 일어나고 남을 죽이는 자리까지 가는 우리 인간의 이 죄성이라는 것은 말로 다 설명하기가 어려웠잖아요. 우리는요 우리 인간의 죄가 이렇게 크다는 거 하나님 앞에 깨닫고, 하나님, 내가 그런 길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마귀의 종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내 생명이 소중한 것처럼 남의 생명도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기나 이제 신명기까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을 자꾸 풀어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웅덩이를 파놓았으면 사람이 거기 빠지지 않도록 조치를 잘 취하라는 거예요. 웅덩이를 메꾸든지 울타리를 쳐서 거기 안전하게 사람들이 거기를 조심하게 거기 함부로 가지 않도록 다 이렇게 안전장치를 해놓든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어느 젊은 성도가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 아들이 사람들이 공사하면서 파놓은 그 웅덩이에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어려서. 그러니 그 엄마가 그 상처를 어떻게 잊고 살겠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웅덩이 파면서 공사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없다고요. 괜히 재수 없다고 어린 놈이 거기 빠져가지고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감옥살이 하고, 그래서 벌금 물고 합의금 내느라고 돈 내고 손해 많이 봤다고 이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사람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라 웅덩이를 파서 공사를 할 때도 사람이 빠지지 않도록 잘 조치를 해서 절대로 거기 어린아이 같은 아이들이 빠져 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다 남을 살인하지 말라는 이 율법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을 죽입니다. 뉴스를 틀을 때마다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죠. 고등학생들이 왜 렌트카를 빌렸는지, 그리고 새벽에
비가 오는 그 새벽에 도로 옆에 이렇게 서 있다가 차가 뒤에서 오는 차가 확 받아가지고 차 안에 있던 고등학생들이 몇 명이나 죽었잖아요. 그것도 차 안에 있던 아이들이 차 밖으로 뛰쳐나가서 죽을 정도로 세게 와서 받았어요.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 새벽에 왜 차를 그렇게 밟아대는 거지?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매일매일 뉴스거리로 쏟아져요. 이게 다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런 흉악한 모든 죄를 다 용서하기를 원하시고요, 그 용서하는 방법이 자기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 죽어가지고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서 우리를 정말 정결케 하시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시잖아요. 이렇게 피를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를 주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찾아가고 깨달아서 그 피의 은혜를 우리 날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보혈이라고 하죠. 보혈. 보배로운 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의 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피를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죽을 자가 살아나게 되어져요. 이 피가 아니면 절대로 이런 구원의 역사, 죄 사함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의 짐승들 제물로 잡아서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우리 죄를 용서받는 그런 때가 있었지만 사실 그 임시방편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그 일을 행하게 하셨던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죽어야만 저와 여러분이 죄를 씻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양이 나를 대신해 죽어지고 그 양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음 받는 것도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일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양을 잡아가지고 우리 죄를 용서받는다?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아요. 그 어린 양이 결국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였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두고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약시대의 임시방편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던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할 때에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며 흘리신 피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제 금요일 저녁마다 제가 설명할 때 정말 이 피의 은혜가 크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텐데요, 그 피의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 꼭 깨닫고 그 능력과 은혜를 여러분 것으로 체험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흉악한 죄를 용서하는 방법, 그 모든 죄를 다 씻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는 것. 나의 죄를 씻기는 이 찬송 우리 한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